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가 압권이었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신화가 생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수많은 부흥회와 성령 집회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간절히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뜨거운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우리도 이처럼 부흥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동안 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성령 체험이 우리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체험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아주 뜨겁게 체험했지만 성령 체험이 좋다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그 경험한 놀라운 일들, 그 120명과 3,000명의 새신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원형,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제대로 된 체계도 잡혀있지 않고 형식도 규칙도 없이 정말 투박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서 더욱 본질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교회의 무슨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의 무슨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게 초대교회예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 듣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짧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20명의 제자들과 새로운 3,000명의 무리들이 이제는 한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되었어요. 이제 공통적으로, 집단적으로 단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고유한 형식과 질서를 가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그들과는 구별된 이 사람들,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들이라고 묶여 있지만 그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성령 체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도 그냥
몇몇 사람들, 그 중에 120명 중에 몇몇 사람들만, 특별히 아주 뜨거웠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그런 성령 체험이 아니었잖아요. 공동 체험이었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의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무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했던 이 제자들이 계속 그런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실 사도들이 뭐 대단한 거 가르쳤겠습니까? 이 사도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은 대부분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글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이 새신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 자기가 아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어떤 것인지 가르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사도들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증인된 사람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증인들이 이제 나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떡을 떼며 기억하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비장하고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까 말이에요.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이 초대 교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죽도록 무서운 이 공포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의 마음, 놀라운 마음. 사람들이 지금 이 초대 교인들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열리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 초대교회가 세상에게 두려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사도들이 베풀었던 그 신기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그런 것들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증언들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기적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은 단순히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은 그냥 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냥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적용했던 겁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내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 포기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현실 사회에서,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100%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과연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데,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사이비 종교일 경우들이 100%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유가 있는데, 나는 배불리 먹고 있고 넉넉한 재산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굶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그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였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덧입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온통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누고 싶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베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때로는 내 재산과 내 열정,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쳐도, 다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게 또한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내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포기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결국 자기 비움이고 자기 포기인 겁니다. 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눴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초대교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성전과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웁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아직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애매한 단계예요. 어떤 특별한 성찬 예문을 세워서 어떤 형식을 제대로 갖춰서 나누는 성찬식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서로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과 저녁 식사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우리 성찬식에서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가 이거 뭐 이렇게 식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금 먹었다는데 의미를 둘 뿐이지 아주 눈꼽만큼 이게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주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정말 아주 풍성하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배가 부를 정도로 떡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포도주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나중에 몇몇 사람들은 너무 떡을 많이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 너무 떡을 많이 먹거나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어디서 떼었냐면 집에서 떼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학자들은 최초의 교회의 모임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정교회 같은 모임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어느 가정들을 이제 정해서 그 가정 속에서 함께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시작한 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최초의 떡을 떼는 모임, 그 성찬식이 집에서 이루어졌다. 성찬식과 저녁 식사가 구별되지 않았던 것처럼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일이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이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로 따로 구분되지 않고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연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은혜예요. 자, 이제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인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저는 이 구절이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이 43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43절과 47절 사이에 말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문장을 이어보면 어떤 문장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7절을 한번 이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답니다. 두려워하면서 칭송하는 것.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칭송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경외. 보통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경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당시의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칭송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초대교인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구나. 요새 말로 이 사람들은 찐이다. 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짜였으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이 없구나. 저 사람들은 확실히 진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직은 수천 명에 불과한 모임이었고 이렇다 할 조직도 건물도 없는 그저 무리들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또한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무슨 구호처럼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엔 우리는 너무 커졌어요. 훨씬 더 부흥했고 모든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는 그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자고 그러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놀랍도록 큰 조직이 됐습니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이익 집단, 권력 집단이 되어 와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칭송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사람들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런다라고 평가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여러분,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세상의 그 모든 세계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이제는 기업처럼 운영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저를 만들고 재벌 기업을 세습하듯 그렇게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세습해요.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 문제 있는 교회에 문제 있는 성도들만 세속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 교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도 당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도 거룩하게 산다고, 율법을 지키며 정말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우월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달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거룩해 보였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순전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이 그냥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무슨 부흥을 위해서 유달리 애쓰고 힘썼던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두렵게 했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큰 교회, 재벌교회, 문제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요즘.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랑 똑같네. 도대체 다른 게 없어요. 기껏해야 내세울 수 있는 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들과는 차별화된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르긴 다르구나. 사는 모습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구나.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하나님도 세상도 우리를 향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세상과 달라지는 게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함이에요. 변화하는 게 구원이죠. 구원받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 사명선언문 둘째 선언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믿음. 믿음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믿음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뭐라도 한 가지라도 작은 것부터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씩이라도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뭐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달라져 보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변해야 할지, 또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할지 함께 결단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